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인데요.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면서 한편에서 항상 배우는 게 중요하고 또 배우는 것은 응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야단치기보다는 여기서 배운 게 뭐야? 뭘 배웠어? 라고 한 번쯤 물어봐 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그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 같긴 한데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자, 먼저 제목 정하고 이야기, 의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GTS는 그림 분석이 있고 말씀 정리가 있어요. 그림 분석과 말씀 정리는 그 의미는 같습니다.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그림 정리 속에 5가지 주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공부의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자, 먼저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밖에를 나가거나 그러면 항상 이 제목 정하는 훈련, 제목 정하고 풀어보는 이런 놀이 해보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미 어떤 나무에 이름이 있어도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주면 어떤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 별명도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 정하고 이야기 꾸며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학습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내용이에요. 자, 저는 빛의 자녀의 삶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목을 빛의 자녀의 삶. 그리고 의미는 크게 2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고 성령님도 일하시면 빛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의 어두움, 절망, 좌절, 또 탄식 이런 게 다 사라지고 평안함, 희망, 그리고 담대함, 자신감 이런 게 쫙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빛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빛은 밝고 긍정적이고 기쁘고 선한 일들입니다. 이런 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세상에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도 겉에 나타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내면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이러면 굉장히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죠. 사실 과학이라는 것, 철학이라는 것 다 이거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도구들이거든요. 자, 여기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예수님, 함께한 여성, 여자, 그리고 이 여인 속에 있는 전구가 아주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제목 글씨예요. 이 그림을 어떤 아이가 그린 것 같은데 빛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이 빛의 완성된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둠이 없는 곳이죠. 자, 그리고 빛의 삶이라는 게 뭘까? 네, 빛의 삶, 밝음. 예를 들면은 우리 얼굴도 일단 밝게, 스마일. 네, 막 찡그리고 막 이런 모습보다는 밝게. 이런 밝은 모습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옆에서 봐도 기분 좋거든요. 또 말도 좀 밝은 말을 쓰는 거예요. 막 어두운 말, 절망적인 말 이런 거 쓰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떨까?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죠. 일단 어두움 속에 들어있으면 사람이 캄캄한 어두움 속에 있으면 방황하잖아요. 근데 빛 가운데로 나오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성령과 말씀의 빛,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이 사람이 혼자 떨어져 있지 않고 주님께 꽉 붙잡혀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연상법 훈련이라는 것은 이 그림을 보면서 뭔가 떠오르는 것을 생각해내는 훈련이에요. 기억해내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뭘 보더라도 뭔가가 딱 떠오르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뭐 사회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항상 이 떠오르는 공부를 해야 돼요. 떠오르는 공부. 보고 잊어버리는 공부가 아니라 떠오르는 공부. 그래서 제가 학습 지도하는 학생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항상 눈을 감고, 자,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고 한번 그걸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공부를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게 해요. 그래서 지가 이야기도 하고 나도 이야기도 하고, 그 스토리텔링. 그냥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는 이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아이가 생각 속에 다 그걸 기억을 하게 되고, 이게 아주 중요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연산법 훈련. 이거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이고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이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마태복음 5장 14절. 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이 천국은 어둠이 없어요. 천국은 빛이 완성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연적인 빛이 없어요. 자연적인 어둠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25절이나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이 없습니다. 자연적 어둠이 없어요. 또 21장 3절 4절에 보면은 고통의 어둠이 없어요. 다시 병들지 않고 또 죽지 않고. 또 계시록 22장 5절에는 저주스러움이 어둠이 없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니. 저주스러움, 죄짓고 인간에게 왔던 고통과 괴로움, 이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둠의 주인공, 어둠을 만들어내는 어둠의 주인공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지옥불에 들어가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없는 빛의 세계가 완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시 빛의 삶을 살아야 되죠. 밝고 아름답고,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생각 다 이렇게 밝게.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일단 그려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일단 어둠 속에서 막 부딪히고 이런 그림.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밝은 빛의 자녀가 됐고, 그 다음 그림은 이제 두 가지를 그려볼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사람이 막 빛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밝게 살고, 희망을 갖고 살고, 또 긍정적으로 살고, 또 인간관계도 말도 아주 좋은 말들 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빛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천국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결국 빛의 완성은 천국이니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이제 또 쭉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적어야 이게 내 삶이 돼요. 내 기도 제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네. 오늘도 아름답게 살고 또 내일도 미래도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읽어보죠. 2, 3, 5. 구조가 2, 3, 5. 2는 아버지 본받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3, 음행 이런 거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이제 행동, 그 다음에 이제 언어에서 이제 그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더러운 말 이런 거 버리고 감사하는 말하고. 왜냐하면은 음행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뒤에 5.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과 동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됐고, 빛의 열매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뜻이 뭔가를 이제 생각해보고 사는 거. 요게 이제 2, 3, 5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기억하시면 훨씬 암송하기가 좋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10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또 쭉 적어 보시고요. 자, 오늘의 본문,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자, 여기에 맞도록 질문을 정리했어요. 1번, 한 주간 동안 배우고 응용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 4장에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4장에서 우리가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옛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고, 그렇다면 이제 이 옛것이라는 게 뭐고 새 것은 또 뭐냐. 그래서 이 옛것과 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뭐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화내도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도둑질하지 말고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감동되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 쭉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이제 노함, 또 뭐 분노, 또 악의, 또 수근수근하는 거, 뭐 비방하는 거, 떠드는 거,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이제 좋은 관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용서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새 것입니다. 이게 다 새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5장에 이어서 이게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또 하나님을 본받고 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배우고 응용하는 것은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자꾸 갈아입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자, 1절로 3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건 뭔가요? 자, 1절로 3절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거나 배우면 좋을 거, 응용하면 좋을 거, 이거 적어보시면 되는데, 적고 보니까 저는 333, 세 가지씩을 계속 적었어요. 먼저 1절로 3절에서는 첫째, 아버지를 본받을 것. 좋으신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버지 배우고 살아야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것.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자녀가 부모의 사랑 안에 거의 행복하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행동할 것. 그 사명이죠. 세 번째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4절로 7절 읽어보시고 거기서 또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들이 뭔지 또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도 세 가지를 적었어요. 우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행동은 하지 마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세 번째는 헛된 말에 속지 말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 동행하지 마라. 이건 누구냐면은 이런 죄를 행하면서도 이걸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뭐 다 누구나 다 하는데 뭐 어때? 막 이런 말. 사랑은 뭐 인간의 본능이야. 그러면서 불륜하고 이런 거. 이게 다 헛소리거든요. 잘못된 말. 이런 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 동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8절로 10절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여기서도 저는 또 세 가지를 적었어요.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자. 이제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됨.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런 내용들 우리가 꼭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반성할 것 찾는다면 뭔가요? 자, 특별히 이 속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거 있다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화를 잘 자제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자제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 적어봤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거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어떤 때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일 다 끝난 다음에 야, 이거 주님의 뜻은 이건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런 걸 조금 더 훈련 많이 해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0절에서는 질문 만드는 겁니다.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주 질문 만들기 딱 좋습니다. 자, 질문을 만들 때는 항상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언제, 누가 이런 질문들을 단어를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져요. 질문을 만들어야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넣으면은 이 평범한 말이 질문으로 바뀌게 되죠. 바울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를 첫째, 모든 착함, 둘째, 의로움, 셋째, 진실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하시는 것들은 뭔가?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뭔가?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 또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생활, 복음을 전하는 삶,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늘도 일단은 우리 얼굴부터 아주 환하게 스마일 하면서 밝게 살면 우선 예수님이 이걸부터 기뻐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들의 말 속에서 어두움의 말들을 싹 빼내고 절망적인 말들 빼내고 원망하는 말들 싹 빼내고 감사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존중이 여기는 말들 많이 쓰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오늘, 내일은 EQ 기도문입니다. EQ는 감성 재능이고 관계를 위한 재능이에요. 자, 오늘은 대화법입니다. 상대방과 좋은 관계 갖기 위해서는 대화법 잘 훈련하시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G7에서 이 언어에 대한 대화법에 대한 책이 3권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대화법의 기본 5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어요. 경청, 공감, 말 잘하기, 그 다음에 좋아 이루기, 피드백 받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말 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과제입니다. 오늘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뭔지 한번 쭉 적어보시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시험해보라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이렇게 쭉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 만날 사람, 내가 하는 일, 오늘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이제는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감동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우리 이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3가지 적었습니다. 감사, 충성, 열정.
이렇게 떠오르는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보려고 또 노력하는 거죠. 네. 영감은 받았지만 또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영감을 받으려고 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전혀 달라요. 예, 영감을 받지 않는 삶은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그냥 내 고집대로 하는 거고, 영감을 받는 삶은 이걸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행복한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일터를 또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특히 암을 치료하는 성도들, 암의 세포 조직들이 다 소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주님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도 속히 종료돼서 복음 들고 온 세계에 다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EQ 기도문 우리가 서로 좋은 대화법들을 훈련해서 소통 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